안녕하십니까. 왠지 너무 푸짐하게 웰컴부터 시작해서 푸짐하게 많은 걸 들어서 예배를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드는데, 봄이죠? 봄이라고 느껴지세요? 그러면은 제가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1분 드릴 테니까 봄 기운을 좀 담아서 좀 아직 인사 못하신 분에게 가서 인사 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기운을 담아서. 자, 자리에 앉아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세요. 자, 성찬을 나눠주신 박정영 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재곤 형제 또 급하게 또 회사에 가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을 맡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같이 다 총괄하고 있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돈이 없어서 문제인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필요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재정을 맡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재곤 형제가 정말 치밀하고 꼼꼼하게 잘 관리해주고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많이 만나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까지 친구들을 초대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밖에 나가 전도하는 바이블톡이 있어서 참 격려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힘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또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 수고와 그런 노력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우실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또 분당에서 또 서울에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분들이 지난 4주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을 좋게 쓸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심길 거라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면요 그에 따라서 또한 필요가 많아집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은 티인들이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티인에 올라온 아이들이.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필요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은 구호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정말 해야 되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무엇인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어렵죠. 아이들에게도 뭘 나눠줘도요 힘들어요. 때로는 주일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도요 아이들끼리 서로 비교합니다. 3학년인 쟤는 저거 받았고 1학년인 쟤는 저거 받았는데 2학년인 나는 왜 이걸 받았느냐부터 시작해서 무엇인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요 중요하고요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할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조건은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고 제자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사람을 세워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7명 가운데 빌립이나 스데반은 후에는 좀 말씀을 전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전도자의 직무까지 맡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7명의 일꾼들은 초대교회 처음으로서 집사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모함을 하고 그를 잡아다가 공의회에 세웁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구약의 시작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을 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고집 센 사람들이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 받아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이 받은 도전 가운데 가장 센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하다. 또요, 가장 센 도전, 쓰레기. 그쵸, 사탄. 뭐 센 도전 많이 받으셨군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바뀌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뛰어나거나 여러분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 그런다면요.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너 이거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떻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들은요, 먼저 나의 사정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마음들에 대해서 먼저 그 사람이 이해해 주길 바래요. 공감받고 싶어 하고요, 나의 사정을 더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무엇인가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내 잘못한 부분을 듣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하죠. 칭찬 9개 하고 잘못된 거 바꿀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달라고. 우리는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듣기 원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제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런 말 나오면 처음에는 이제 맞는 말이 들어오잖아요. 듣다가 여기까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만했으면 좋을 텐데, 제 아내는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더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을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점잖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지만 약간 짜증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잘 듣길 원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있거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딱 들리면은요, 거기에는 귀를 엄청 기울여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소머즈 아십니까? 소머즈? 같은 시대를 살았군요. 우리 귀가 막 그냥 안 들리는 소리가 다 듣게 돼요. 그토록 스데반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들에게 또한 들어야 될 도전을 주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계속 봅시다.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 가르신 적 있으시죠? 잘 때 빼고 평상시에 이 가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이가 갈리십니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이가 막 갈리죠. 이를 갈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만 막 바득바득 가나요? 이를 갈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를 갈면서 막 좋은 생각 드십니까? 저 인간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을 해줬어. 어우, 사랑스러워. 이러시나요?
이가 갈리면서 마음에 쓴마음이 생깁니다. 재밌는 게 이 말을 듣고 격분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이 찔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보도록 할게요. 2장 37절 말씀. 36절 말씀부터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36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7절 말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마음이 찔리는데 그 찔림에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하나는 마음이 찔리고 완전히 깨어져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찔리면서요, 더 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찔리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한 가지 오늘 정말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서경희 자매의 아버님이 서덕수 아버님께서 오늘 세례 받으십니다. 지난해 11월 초쯤에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암이 다시 재발되어서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했을 때 정도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아버님이 그때 한 달 정도 병원에서는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도희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 같이 기도하면서, 도희 목사님이 장년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버님 딱 가다 보니 아버님 건강하신데요? 금방 일어나시겠어요? 벌떡 일어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아버님 퇴원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버님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못 믿으시겠대요. 그 뒤로 거의 매주 갔습니다. 매주 명절 때 빼고는 거의 매주 간 것 같아요. 한 5, 6개월 동안 매주 가서 아버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때로는 30분도 하기도 하고 1시간도 하기도 하고, 매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피고 천국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지옥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님이 어느 날인가부터 서서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70이 넘게 살아오신 분이신데 굉장히 속에 있는 마음들을 잘 말씀을 못하세요. 감정을 잘 표현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버님도 이제 어떤 부분은 몸도 좀 많이 약해지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례를 좀 빨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고민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님에게도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제 가서 물어봤어요. 말씀을 보여주면서 아버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아버님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대요. 어떤 게 있으시냐? 얘기를 쭉 하세요. 본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감사했어요. 70이 넘은 아버님도 마음에 찔린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어떤 게 미안한 건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과 같이 말씀 나누고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두려우시대요. 세례 받는 게 좀 두려우시대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두렵죠? 좋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결정을 하고 오늘 예배 후에 아버님이 좀 몸이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시고 있는데 일단 몇몇 사람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 아버님 세례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버님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릴 때 그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구원이라는 선물이 찾아옵니다. 근데 마음에 찔렸을 때, 그걸 거부했을 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찔림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기를 읽으면 찔릴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대목이 십자가 부분이에요. 성경을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어느 부분 가다 보면 내일쯤에는 십자가 보겠다. 그럼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요, 어떤 부분 봐도요, 이게 과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면서 많은 토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찔릴 때. 여러분 찔리면 겸손하게 반응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막 귀를 막고 안 듣습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고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여러분 그 제자훈련 주는 그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찔림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그 찔림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찌르는 말이 있다면요, 여러분 겸손하게 반응하세요. 찌르는 말이 있다면 거기에 이를 갈지 마십시오. 사탄이 이를 갈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분노하고 싶은 마음, 반박하고 싶은 마음, 많은 마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 찔렸을 때 올바른 반응은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 게 많은데 사람들이 격분해서 이를 갈고 달려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7장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사람들이 이를 갈고 죽을 듯이 달려듭니다. 스데반은 어떤 반응하나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요, 성령께서 지배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나요? 화를 여러분 잘 내시는 편입니까? 여러분 화 잘 내세요? 화가 많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화가 많으신 분. 화가 많으시군요. 여러분 왜 화내세요? 왜?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화를 낼까요? 요즘에 제가 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좀 이렇게 좀 세미나도 들어보고 몇 가지 좀 해서 요즘에는 화를 다스리는 뭐 자격증도 주더라고요. 뭐 그럼 따볼까 생각 중인데. 제가 한 가지 배우는 건 있어요. 화를 누가 잘 내냐면요, 간단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충만해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요, 내 방식대로 결정하길 원하고요,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요. 근데 스데반은요, 스데반에게 정말 일을 갈았던 사람들은 자기네 뜻대로 안 된 거였어요. 화가 났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오히려 그런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감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용감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무식해지는 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6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6장 3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러니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나와 있습니다. 5절,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나와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어요. 스데반은요 5가지가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고요, 믿음도 충만하고요, 신망도 받고요, 지혜도 충만하고요, 능력도 충만했어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갈고 바득바득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화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충만합니까?
주중예배 때, 지난 주중예배 때 성령이 지배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경건한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누가 경건하게 살 수 있냐면요, 경건함에 대해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경건함이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지난번에 말했지만요, 저는요, 누가 다이아몬드를 주고 누가 저한테 여기에 있는 뭐 좋은 노트북을 주면은요, 저는 노트북을 택하지 다이아몬드 택하지 않아요. 왜요? 저한테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노트북이 좋아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바보같이 다이아몬드 팔아서 하면 되잖아. 다이아몬드 가치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치 누가 정합니까?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의 가치를 누가 인정합니까? 영적인 거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스데반이 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이를 갈고 달려들었는데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봄입니다. 하늘 바라보세요. 저는 가끔 한일학 형제가 참 부러워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를 지나서 날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물론 힘들겠지만 요즘에 봄이 되면서 하늘을 바라볼 기회가 더 많습니다. 추우면 움츠리잖아요. 기도를 할 때마다, 걸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기분 어때요? 좋죠? 하늘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땅을 바라보면 기분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나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봄이라서 기도하기도 좋습니다. 야외 나가 기도하기 참 좋아요. 걸으며 기도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걸으며 기도하며 힘들 때에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걸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볼 때 참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을 보지 않고 봤다 하더라도 이 본 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스데반은 살았을 거예요. 돌마다 죽은 일 없었을 것 같아요. 이를 갈고 격분에 좀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죽었어요. 스데반은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봤으니까. 여러분, 본 거 다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본 거 다 이야기하세요? 본 것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까? 이야기 안 하는 게 많습니까? 이야기 안 하는 게 많아요? 아, 무서운 사람들이네. 어느 걸 이야기합니까? 본 것 가운데. 좋은 거, 멋진 거. 정말 좋은 거는요, 말하지 않을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말할 수밖에 없었네. 정말 좋은 걸 보면요,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막 정말 좋은 거 보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봤지만 막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뭔가 삐질삐질 나오면서 막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어디가 좋은 걸 보면요, 막 계속 이야기해요. 스데반이 봤어요. 좋았어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것은요, 우리가 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걸 봤으면요, 이야기해 주세요. 누군가 변화된 걸 봤으면요,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임한겠다면은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합니다. 또한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절정에는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동이에요. 예수님이 왜 서 계셨을까요?
왜 서서 보고 계셨을까요?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셨어요. 또요. 여러분 서서 본 적 있으세요? 언제 서서 보세요? 흥분했을 때. 또요. 기특해서. 또요. 이쪽에 분들은 다 양반이에요. 서서 안 봐요. 다 앉아서 봐야 돼요. 뭔가 경기를 봐도요, 막 긴장되거나 막 서서 보잖아요. 그죠? 또 잘 보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한마음이 되고 싶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지만, 이때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서 계셨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자기에 대해 증거를 하는데, 처음부터 구구절절히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같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옆에서 계속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쟤 정말 잘하잖아요. 놀라워요, 쟤. 직장에서 힘든데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정이요. 쟤 놀랍지 않아요?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어쩌면 쉬고 싶은데 와서 송인도 하고, 항상 볼 때마다 안쓰러워요. 막 얼굴이 부어있어요, 이렇게. 살쪄서 그래요? 막 눈도 부어있어요, 솔직히. 솔직히 피곤해 보여요, 제 봐도. 근데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서서 응원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같이 서서 응원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요. 응원하지 않으면요, 돌 던질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돌을 누가 제일 먼저 던진지 아세요? 돌 누가 제일 먼저 던질까요? 스데반 돌 맞아 죽었어요. 누가 돌을 제일 먼저 던졌을까요? 시겠던 사람? 누가 제일 먼저 던졌을까요? 누가 던질까요? 제사장들이? 누가 던질까요? 누가 돌을 제일 먼저 던지자면요, 증인이에요, 증인. 스데반이 그 일을 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시기하고 모함하고 뭔가 거짓을 잡아내서 그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이방에는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서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질 때 서로 막아줘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 사회생활 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돌 던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서로 막아줘야 됩니다. 아내가 돌을 맞으면요, 막아줘야 돼요. 남편이 돌을 만지면요, 막아줘야 돼요. 이 방에 있는 제자가 돌을 맞으면요, 막아줘야 돼요. 믿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으면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 대목입니다.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57절.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의 최고봉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잊어라. 원수를 무시해라. 원수를 관여하지 말아라. 얼마나 좋겠어요. 저 그것도 힘든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없어요?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 있는 동료거나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애들이 왼수 같은 사람이 있죠. 때로는 그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되게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스데반은 성숙함이 그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진실입니다. 죽을 때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경지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도덕성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스데반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번 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대갚아줄 거가 그 작정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더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안 나와요, 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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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저구람 아시죠? 근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그 사람 바뀌느냐? 모르겠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잠들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해요. 또 죽음은 슬픔입니다. 죽음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에요. 깨어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잠인 겁니다. 그러한 정말 죽음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온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행동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요. 정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이 봄에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